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들으면 그것은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늘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성경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사도들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절만 놓고 본다면 모든 신자들이 사도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주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 그러합니다. 구성원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 구성원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주님의 말씀을 한 설교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조차 살 때만 말씀이 그를 통하여 성육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사도들로 인해 은혜를 입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유무상통의 삶을 산 결과 교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었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교회고 또 위대한 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는 여러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올리는 길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도 일이라도 이름 올라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순서지 하나에도 이름이 안 올라가거나 잘못 올라가면 서운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기사를 보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도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기들을 위해 산다고 하면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자세였다는 거죠. 익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모심으로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 삶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선행과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듭니다. 그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었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익명인 가운데 유독 바나바만 기명으로 처리되었을까요? 그가 헌금한 금액이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도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교회 안에서 꽤 괜찮은 자리 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행적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행적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역사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 사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있는 사건이 더 먼저의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7장에서야 사도 바울이 등장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4장보다 시간적으로 그 이후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한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을 건너뛰어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사울과 9장의 사울은 다릅니다. 7장에 나타난 사울은 핍박자 사울이었다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회심과 더불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이후에 다메섹의 며칠을 유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는 했어도 그것이 그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사울의 회심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었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을 핍박하던 사울의 회심을 전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는 거기서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묵상하기에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바울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더 깊이 회하게 하고 싶었고 또한 너무도 크고 중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연구를 통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또한 그의 사업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이 명백히 지시되었다. 이렇게 3년 생활을 보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 중에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의 전력을 익히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로서는 사울의 회심 자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 전술쯤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누가요? 바나바가. 이렇게 바나바의 신원 보증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고향 다소의 치과에 있던 사울을 목회자로 인도해 준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교회 목회에 관한 한 전혀 무경험자였던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 준 것이었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주님의 뜻을 좇아 세계 선교에 발을 내디딜 때 그 선교팀의 팀장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나바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목에서는 항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던 처음의 본문 속에서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밝혀져 있는 까닭을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아니 주님을 알기는커녕 주님을 부정하며 대적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그의 인생의 길목에서 이미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거죠. 그렇게 바나바는 항상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전체의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요. 4장에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7장에서 핍박자 사울을 이야기하신 후에 9장에서 회심자 사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할 때 그리고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사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미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울이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바나바를 준비시켜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입은 바울이 그제야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권위자,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이시스는 격려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자기 인생의 길목에 이미 바나바를 포진시켜 두셨던 주님의 사랑을 뒤늦게 확인한 사울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는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님께서 베푸셨고 또 베풀고 계시는 바나바의 은총 인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할 때도 바나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릴 때에 주께서 더 큰 바나바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홀로 그 바나바의 은총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도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주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위해서도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를 위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위해서도 그는 바나바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바나바의 은총을 부어주신 까닭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바나바의 은총이 필요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만의 바나바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그 교회 안으로 소개했으며 그가 바울을 교회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의 바나바는 누굽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로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바나바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바나바로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